이 비디오는 2019년부터 한국 트리니티 패밀리 교회의 아타나시우스 목사님께 주신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예언적 메시지 중 제3차 대전들에 관한 말씀을 담았습니다. 또한 국제정치에 있어서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올 유명한 국제기구의 분열 및 전통적 경제적 시스템과 사회적 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국제경제단체의 본격적 출현, 그리고 초거대 기업 탄생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형태의 전쟁과 관련하여 제게 말씀하신 내용을 교회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이미 2020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2025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예언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이며,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언적 메시지는 자연자원과 기후변화가 촉발시킨 물 부족으로 인한 전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탄은 특별히 물을 자신의 전쟁 자원으로 쓸 것이며, 물 부족은 지구의 많은 곳에서 생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물 부족은 세계 곳곳에서 분쟁을 유발할 것이고, 현재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간에 물로 인한 위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생물학전에 대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 이 환상이 제 마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생물학 전쟁 관련 환상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언급한 모든 형태의 재난들은 2025년까지 더욱더 복잡하게 심화될 것입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을 때 아무도 이것의 정체와 목적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일 교회가 바이러스를 멈추고자 했다면 그럴 수 있었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탄에게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논쟁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신음하는 세상을 돌보는 대신 그들의 신학적 근거가 맞다고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게 된 결과를 가져왔고,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하여 교회는 냉담합니다. 저는 의학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해결에 대한 소망은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팬데믹 문제를 신학적 이슈로 대했지 헌신적으로 기도하여 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기만적 체계에 교회가 알게 모르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숨은 적이며 내가 이것을 창궐시켰다고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너무 사랑하여 결국 자신들의 꾀에 넘어가 버리는 상태까지 도달하였다.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숨어 나와 나의 교회를 헐뜯고 누명을 씌우고 있다. 악의 세력들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암흑의 장막을 침투할 수 있고 남들도 자신들을 믿도록 종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겉으로는 침묵으로 위장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세상에 신속하게 알릴 것이며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가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과 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곧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악의 세력들은 느부갓네살의 동상과 같은 거대하고도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동상을 그들 자신들을 위해 헌정할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통치자들과 국가들과 사람들에게 침투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더욱더 거짓말을 일삼을 것이며 나의 교회가 이 지구상에 남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교회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그들의 길에서 낙오하도록 유인할 것이다. 악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모든 악의에 찬 계획들을 충족하기 위해 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한다. 나의 교회여, 나의 신부여, 너는 많은 것들을 나와 함께 또 나를 통해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 권세는 너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이루라. 너는 이 두려운 바이러스 질병이 많은 곳에서 떠나가고 사라지도록 명령하게 될 것이다. 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성령께서 너의 보혜사가 되시며 너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예언적 메시지는 경제적 전쟁에 대한 것으로 이 전쟁은 계시록에 언급된 짐승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호주, 중국 그리고 유럽이 경제적 문제들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 뒤에는 경제적 수단으로 전 세계를 잔인하게 통제하고 군림하려는 짐승의 엄청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현재 일어나기 시작하는 혼돈의 사태들과 관련된 마지막 시대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계획과 바빌론 시스템의 싸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결국 짐승의 계획이 우세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짐승 간의 대결 구도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 경제적 전쟁은 우리의 사업과 직장일에 결정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또 나는 내가 잘 알아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미래가 이 경제 전쟁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적 메시지는 지역적 전쟁들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2020년 예언은 2021년과 다가오는 2025년까지가 세계 3차 대전들을 촉발하는 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전쟁들입니다. 이 지역적 전쟁들의 방법과 스케일은 지난 세기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세계 대전들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뒤흔들 것입니다. 물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간의 긴장이 전쟁으로 내달릴 수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위기의 수위가 높아져가며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자연자원들을 놓고 서로 싸울 것입니다. 이런 지역적 전쟁들은 2025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들의 성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들은 과거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란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아젠다들의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위기와 전쟁들은 형제 간의 나라들에서 발생될 것입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어떤 국가는 완전히 잡아먹힐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교회를 압박하는 짐승의 계획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난폭해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그 어떤 권력도 앞으로 올 혼란을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역사상 매우 강력한 국제기관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국제정치 지정학적 지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두 경제 관련 그룹들이 일어날 텐데 이들은 매우 강력한 위치를 가질 것입니다. 한 그룹은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구조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할 것이며 나아가 인간의 정체성을 변개하고자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역사상 가장 커다란 기업으로 등장하여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위한 매우 좋은 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5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만일 교회가 진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신실하게 대화를 계속한다면 교회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위대한 5년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가오는 5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분 안에서 걷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교회의 역사를 바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이언과 관련하여 주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이슈는 매우 고무적인데 왜냐하면 2020년 이언의 스타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형태를 띈 것으로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일부 그림만을 반영합니다. 오히려 그 예언은 문으로서 하나님은 누구나 그 안으로 들어와 그 안에서 깨닫고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예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예언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2020년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언 중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대화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반응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보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부로 보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화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고 계시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신부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결혼의 집을 준비해 놓았고 풍성한 음식과 최상의 와인으로 차려진 잔치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나의 왕국의 능력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로 찾아올 것이라는 새로운 증거 위에서 이루어진다. 어린 양의 신부는 매우 강할 것이며 전능할 것이다. 신부는 전쟁에 나아가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신부를 승리의 행진으로 항상 인도하는 어린 양 안에 신부가 거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예언과 성경적 진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온전하고 순결한 신부로 보고 계시며 이것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은 교회가 깃발을 든 전능한 군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4절 10절.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확고하게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